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부터 운명하실 때까지 약 6시간 동안에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5번째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의 고백은 다음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육신적으로 탈진해서 더 이상 육신의 기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겪고 계신 육신의 고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구별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은 육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음을 확인하시며, 또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책임 전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진 것입니다.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가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시며 그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이미 씻긴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과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상징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탈진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나는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진을 다하며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신 직후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심한 채찍질을 당하시며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오시면서 땀을 흘리시며 기력을 쏟으셨습니다. 이제는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며 피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목이 마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플 수도 있고 목마를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이 반드시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악한 세력이 다 떠나가고 완전히 보호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온전한 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역시 고난 가운데 지나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은 예수님의 솔직성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를 잘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을 안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파도 배고파다는 말을 안 합니다. 병들어도 병들었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끝까지 자존심으로 버티고 견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말씀하시고 피곤할 때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며 목마를 때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적이고 솔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과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목마릅니다. 이러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만족과 또한 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죽음이 이제 찾아온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거룩하며 완전한 종말입니까? 예수님은 드디어 모든 것을 다 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원망과 불평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신뢰의 말씀, 믿음의 말씀, 확신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음이 임박해 오면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분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또는 사업이 잘 안 될 때, 계획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신앙이 흔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또 마음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답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 되거나 잘못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나 원치 않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생명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얘들아,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지금 내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내 생애를 돌이켜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내가 바라본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마칠 때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모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33살의 나이로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집 한 칸 없으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왜 살까요? 살면 또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죽을까요? 어떻게 죽을까요?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짧은 인생을 진정 값지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7번째 말씀은 완성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 치루었다. 이 말입니다. 다 치루었다.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값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가로 치르시고 고통을 대가로 치르신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고 또한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종, 노예. 예수님 당시에 종이나 노예는 꼼짝없이 붙잡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사망을 향하여서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 살이를 하고 있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종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몸값을 치른 다음에 그를 사서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며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짜리. 나 한 사람과 예수님이 맞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짜리라면 얼마짜리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몇 천억보다 훨씬 더. 몇 천조보다 훨씬 더. 그만큼 나는 그렇게 고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혼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는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입장을 우리는 가상질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구약시대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나 보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마취제의 기름을 가진 신포도주를 해용이에 묻혀서 예수님의 입술에 넣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한번 보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인류 대다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선 그 이상을 품지 못합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십자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목격했으면서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예배 형식에만 참여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자신을 변명해도 죄인입니다. 나 자신의 죄성을 숨기거나 포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나의 죄성을 깨닫고 그 죄성을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환자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환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거칠애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우리의 죄를 없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황량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하나의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치욕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벌거벗겨져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그 모습을, 처참한 모습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패배와 절망의 상징일 뿐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무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양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십자가 자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말하고 움직이고 영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극히 계속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미미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파도가 되고 폭풍이 되고 원자탄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어버리고 맙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십자가에서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제가 학생 때 이 말씀을 읽어주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눈물로 이 말씀을 읽은 것이 기억납니다. 이 말씀을 떠올릴 때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찔리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조용히 우리의 양심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나?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했나? 우리의 지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생각과 의지들이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통해의 자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비수가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변명이나 원망도 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양이나 염소, 송아지의 피를 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렸다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고 악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런 광경을 보았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두려움과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관심했던 그들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두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었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보면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을 평소에 섬기던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떨고만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서 있더라라는 말은 거기 있었지만 십자가는 몰랐더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보다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느냐 꿇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했지만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그 맛으로 교회 다니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일이 없는 사람, 예수님, 내가 죽을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이렇게 고백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냥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일날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식을 하며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를 위해 찢긴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고 용서하는 경험을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하나의 형식 속에서 위로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기는 좀 찝찝하고 나가서 그냥 지루하게 예배를 드리는 둥 만둥 그리고 생각은 딴 데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주여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려고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의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충격만 받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기 목숨 연연하기, 목숨 건지기에 연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재해석하고 십자가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머리는 온통 혼돈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것이 흔들린 것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을 경험한 그들이 충격을 받고 일대 혼란을 겪었지만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잡이하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하게 하고 새롭게 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성령이 불의 화 같이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할 때 듣는 자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십자가는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